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될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 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사람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발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김용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천 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에스라를 지도자로 한 유대인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자, 거기에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출발을 해서 가다가 도중에 아하와 강가에서 머물렀다. 그곳에서 다 백성들을 살펴보니 레위인들이 없어서 레위인들을 더 느리님 사람들 더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힘입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계속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잠깐 여기서 머물러 갑니다. 자, 여기서 머무르세요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어떤 가문에 누구를 지도자로 몇 사람이 있는가 다 세봤겠죠. 그러느라고 거기서 시간이 좀 걸렸을까요? 자, 그 3일 동안에 보니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레위인들이 몇 사람이 참석하겠다 신청자 수를 받아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다가 보니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귀환하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으로 가는 건데 레위인들이 여기에 전혀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있는 곳을 입도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과 족장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라 할 말까지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그 과연 레위인들과 또 레위인들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와서 합류해서 정월 1일 날 출발했는데 1일 날 페르시아의 수도를 출발했는데 아하와 강가에서 3일을 머무르면서 조사하는 기간 포함해서 1월 12일 날 그 모든 무리와 함께 다시 출발했다. 이런 기록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레위인들을 불러러 보냈을 때 족장 입도가 있는 지역으로 보냈을 때 그 레위인들이 합세하고 많은 느디님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1월 1일 날 출발해서 여기서 1일은 유대력으로 1월 1일이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3월 중순 4월 중순 그 기간이 될 텐데 1월 1일 날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출발해서 아하와 강가에 머물러서 3일 점거하고 보았더니 부족해서 레위 사람들을 부르러 보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출발한 날이 1월 12일이었다. 그러면 그 합세한 레위인들은 도대체 얼마 만에 짧은 시간에 가산 다 정리하고 거기에 왔을까요? 느디님 사람들 그 많은 숫자들이. 이것은 보통 일어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음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이 8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에스라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스라서 8장 18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기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올 수 있었던 것. 제가 미국에서 작년에 8월 달에 나와 보니까요,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살림 정리하고 나오는 거는 아내한테 맡겨놓고 저는 그냥 몸만 빠져나왔거든요. 그냥 제 아내가 그거 다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은 이렇게 섭리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에스라에게 어떻게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일행들 다 기다리게 해놓고 1개월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속도로 얼마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에스라 지도자에게는 마치 사인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번 여정에 함께 하겠구나, 이러한 사인과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한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닥쳐올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 다 모였는데 이제 출발을 하려고 보니 금만, 지금 가지고 있는 금, 가지고 가야 되는 금만 해서 100달란트, 한 달란트는 약 34kg, 그러면 3,400kg, 100달란트, 그 많은 금만 해서도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간다. 아무 호위하는 호위병도 없이. 그래서 그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도 보호해 주시고 이 많은 귀한 금은 주님께 드릴 것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선포한 거죠. 왜냐? 자기가 페르시아 왕에게 한 말이 있어서 차마 페르시아 왕에게 보병과 마병, 호위병들을 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보호해달라고 호위병들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간구했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은 내용이 오늘 끝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도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것은 이제 아파트에 보증인을 구하는 거였어요. 아파트에 돈을 너가 6개월치 낼 수 있다는 것을 통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한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6개월치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없으니까 보증인? 그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네. 우리 내가 아는 사람, 보증을 해줄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다고 어제 탁 사인을 하고 나중에 가서 보증을 설 만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미안합니다, 보증을 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나 같으면, 한국 같으면 분명히 저 사람은 보증을 서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실망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금식에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몇 월 며칠까지 그 보증인 코사이너를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코사이너를 저에게 주십시오. 코사이너를 구하는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약속한 날이 하루 전까지 됐는데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하고 다음 날 약속한 날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코사이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매니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너는 나의 형제니까 내가 너를 그냥 들어오게 해줄게.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제가 그 자리를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너는 사람 코사인을 구하니 내가 너의 코사인인데. 주님이 그 마음을 저게 팍 주셨어요. 나는 왜 내가 지금 이 정도구나. 내 신앙은 나는 신앙이 괜찮은 줄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코사인인데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의 도움, 눈에 보이는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의 지금 현 상황을 깨닫는 것으로 그 미국 생활의 첫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계속 미국 생활에서 이어졌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김광신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두통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결혼하고 30대까지도 그 두통을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통제를 달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김광식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라고, 왜 여러분은 어려움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날 밤에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잠을 깼던 그날에 저 혼자 화장실로 가서 제 머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시로 두통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다. 두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코사이너일 뿐만, 나의 보증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진짜 편두통 그거 고통 아세요? 아는 사람만 안다고 합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어떤 걸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론 약도 의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것들이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 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의사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받으시죠. 지금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편두통은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결국 이루었더라. 결국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그 몸에 또 다른 치료도 체험했는데 치료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재발된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내 감정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냥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너 통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치료의 영역에서 내 질병의 문제로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까지 완벽하게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이 나의 치료자라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직장은 어떤가? 내 배우자는 어떨까요? 저는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능력 있는 손인지를 저에게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맨 처음 유학을 마치고 들어간 직장은 저에게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영주권도 영주권도 받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받게 해줄 수 있다. 해주겠다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직장이 이제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 직장을 일주일 만에 이제 일주일 안으로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때 이미 믿었더라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갔을 텐데 처음에는 마음이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실 수 없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직장을 주실 거야. 그런 다음에 한번 출렁거리고 한번 추락을 경험하고 마음이 낙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뜨면 걱정이 앞서고 눈을 감으면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UCLA에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다,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배우자를 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비하신 배우자, 가장 베스트의 배우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군요. 배우자뿐이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여기에 에스라가 이야기한 것은 보호의 손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또 체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만일에 눈에 보이는 위로자를 의지하면 내 아내가 나의 위로자고 저분은 나에게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로자를 찾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는 거죠. 저분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위로의 말이 안 올 때 내가 시험 들게 되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몰라주네. 저분은 알아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나에게 한 말씀 해줄 만한데 나에게 한 말씀도 없으시네. 이러면 사람들 시험 들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 내가 너의 섬김, 이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스라를 보면 과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복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적들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과연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신 가장 강력한 보호자셨다. 에스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 8장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자요,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위로자인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그것은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고난만을, 아픔을 통과하게, 그냥 아픔을 견디게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능하신 치료자인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궁핍은 하나님께서 궁핍함을 좀 견뎌보라고, 단지 견뎌보라고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공급자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가난도 허락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것 같은 이 부족함, 결핍, 나의 배우자, 또 나에게 필요한 직장,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걸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나를 세우시고, 또 내가 그것을 체험했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간증은 힘이 있거든요. 내가 암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 간증을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는 그 분에게 간증할 때 얼마나 확실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그러한 조언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환경, 에스라에게는 이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 환경이 오히려 보호자가 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에게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간증하는 그걸로, 그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환경도 주님의 주되심을 역사하시는, 보여주시는 계기로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간증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가 체험한 그 결핍의 상황, 마병과 보병의 호위병이 없이 그 장거리를,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물자를 가지고 여정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얼마나 능하심을 간증하는 계기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환경과 여건이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능하심을 역사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간증의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